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 아,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먼저 눈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장입니다. 자, 16장에 진노의 일곱 대접. 대접이란 말은 그릇이죠, 그릇. 그 앞에 나팔, 그 앞에 인을 떼고 마지막 일곱 번째 때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뗄 때 그 일곱 그릇이 나타나는 대접이 나타나는 그 대접입니다. 17장을 보시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장에 바로 큰 음녀에게 심판이 주어지는데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제목이 18장에 걸려있어요. 바벨론의 패망. 큰 음녀가 심판받는데 바벨론이 패망한다. 18장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때 바벨론은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성 이름이 아니라 세상을 통칭하여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 어떤 영적인 그런 대표적인 칭호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17장, 18장에 길게 있는 내용이고 이에 비해서 21장, 22장을 보시면 바벨론과 대조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특히 21장 후반부에 가서 9절 이후로 보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거기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에서 이런 표현, 어떤 성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런 성이 있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단장이라 말은 꾸민 것이요. 신부 화장 잘한 그런 모습이다. 그 누굴 가리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의 총책 아닌가, 총책. 처음 성도부터 마지막 성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일생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덧입어간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총체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제 보이는 건물을 자꾸 이제 성전 이렇게 말하기 좋은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전,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건물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여기저기에 지어지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죠. 예배처소, 예배당, 집이죠. 집.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을 출입하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 해버리면 성도 자신들이 성전인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참 성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 성전. 그러죠. 영적 어떤 공동체, 그걸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관계되어서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잘못 읽고 천국 가니까 뭐 보석이 있더라 이런 건 조금 그 잘 못 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 말은 보석이란 말입니까? 그냥 보석 같다는 겁니까? 그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그게 벽옥이요 수정이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같이 이런 표현은 비유예요, 비유. 그죠? 비유죠. 그래서 이런 그 비유를 읽을 때 잘못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석 보고는 천국에 갔다 왔는데 뭐 천국에 누구는 큰 보석, 누구는 작은 보석이 그건 너무나 그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음, 22절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인 거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러죠. 더 이상 건물 성전을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21장. 그리고 22장에는 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 그리고는 뒷부분은 계속해서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주 예수 내가 속해 오겠다. 내가 속해 오겠다. 내가 속해 오겠다. 반복해서 말하고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는 이 요한계시록이 마쳐지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인데 이건 성경에 처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66권 성경의 마지막이라면 성경이 처음 창세기부터 이미 이런 대조가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대조가 보인다. 창세기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하죠. 바벨탑. 그죠? 바벨. 그 처음 나오는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 뭔가 바벨. 혼돈됐다. 혼돈. 바벨. 그죠? 그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라는 동산이죠. 네. 패러다이스 할 때 에덴이에요. 패러다이스. 낙원. 패러다이스. 하나님께서 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맡기신 거죠. 그러죠? 하나님이 다스릴 그 통치를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죠. 하나님 다스릴 그 다스림을 하나님 닮은 그 사람이 다스려 나가라. 그러나 그 시간은 극히 짧은,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범죄하여 타락하고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한번 홍수 심판을 거쳤음에도 사람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고쳐질 수 없는 홍수에 사람들이 홍수의 큰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 그래 하다가 이제 언어가 혼란되어서 이제 다 불불이 흩어졌는데 그 언어 혼란의 그 현장을 두고 바벨탑.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두 도시의 그 어떤 대조되는 기운이 보입니다. 하나는 에덴, 하나는 바벨.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가 대조를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과 세루살렘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죠. 구약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 나라의 도전,
그리고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 모사란 말은 그렇게 보이는, 잠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자, 먼저 하나님 나라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역시 모세 오경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인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세우신 때문입니다.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시편 2편에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를 시온의 왕으로 씌우신다. 그게 일단 그 뭐랄까 예표적인 역할은 다윗이 했죠.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예표일 뿐이고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지만은 세상 나라도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국, 그죠? 바벨론,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먼저지 바벨론보다 아시리아. 아,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는 뭡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신약시대, 구약시대 그 어간에 로마, 이제 제국이죠, 제국. 온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뭐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자기 속국으로 만드는 제국이죠, 제국. 황제의 나라. 그런데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큰 위세를 하지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순식간에. 예. 지금 그래도 이름을 유지하는 나라가 애국입니다. 애국. 근데 지금 애국이 뭐 이 세계 역사 속에 무슨 이름이라도 냅니까? 음. 그 어떤 시들어진 한 모습이죠. 바벨론,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이름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죠. 여기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제국의 총칭적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냥 바벨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성경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인가 싶었어요. 성경 읽으니까 온통 성경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좀 성장해서 지도를 표세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있는 듯 없는 듯 너무나 조그만 나라죠. 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한들 저기 지중해 그 연안에 조그마한 그 나라에 불과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나라는 규모가 크고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작고 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걸 두고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거대한 것이죠. 애굽도 크고 바벨론도 크고 페르시아도 큰데 그건 이 유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 나라는 거대하고 강하지만은 교만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파멸하고 사라져버려요. 중국
중국의 역사를 보면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그죠? 큰 나라인데 이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가잖아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음. 청나라 지나서 중국, 중공, 중국 공산당, 중공. 지금은 이전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또 중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음. 러시아, 소련 했을 때 소련, 러시아가 연방 국가를 이루어서 소련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연맹국, 연방국 비슷한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다 합병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그게 다 이제 혁명 이후에 형성된 나라죠. 그러나 그 공산주의 이념이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벌써 그것도 한 30년 전이 되겠네요. 1989년, 90년 어간이니까. 그죠? 90년 어간이죠. 그렇게 아, 한바탕 꿈처럼 한 70년 만에 사라져버린 거죠. 거대한 나라가, 최근에 사라진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세상 나라는 거대하고 강하지만은 교만하고 우상숭배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처음 정신을 버렸을 때, 그건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 그 정신을 잘 차려가는 게 중요해요. 자, 창세기 두 도시의 기원 바벨과 에덴,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 그리고 마치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다 할 정도로 보이지만은 순식간에 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런 표현을 쓰나 이미 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쩌면 이미 와 있다. 하나님 나라. 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이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흔한 나라들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세상은 힘, 돈, 권력,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 가치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힘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네. 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자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세상 나라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제하고 지배하는데 그러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세워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복장을 갖추고 위험 있게 예수를 붙잡아서 마치
포로를 신문하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당당하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폭력을, 힘을 가지고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본을 보임으로 영적이고 하늘로부터의 나라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 왕으로 오셨어. 왕이신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수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아, 이분이 구약에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로구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자들만 해도 그렇게 알기에는 너무 늦었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끝까지 잘 알지를 못했던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우리가 모셨던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시로. 늦게서야 깨달아가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 작은 씨가 심겨졌는데 큰 나무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는 구약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큰 금, 머리는 금, 은, 가슴 이렇게 큰 금신상이 있는데 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듭니다. 그 작은 뜨인 돌, 음, 한 돌이 날아와서 때려버려요. 세상 나라는 무너진 가루와 같은 그런 나라에 부도가죠. 자, 복음서 지나서 서신서입니다. 보시면 창세기, 모세오경, 구약 전체, 그러죠?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 그래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 모습이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가? 지금 교회를 보라. 서신서를 보시면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씀에 아멘 하는 모든 성도는 그의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아들의 나라 시민인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3장 20절 역시 바울 수신인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도 한편으로 로마에 살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빌립보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다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닐 거예요. 이제 월요일 돼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가려면 베트남은 베트남이란 다른 나라예요.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 저나 제 아내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잠시죠. 잠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중국 국적으로 중국 여권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그 서신에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구?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입은 너희는 그죠? 그래서 신자는 그 초대교회 때 골로새 성도나 빌립보 성도나 베드로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이나 신자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때 성도나 저와 여러분 지금 성도나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해요. 자기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두 도시의 종말적인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대 세예루살렘.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 음녀로 상징됩니다. 음탕한 여인 그런 뜻인 음녀, 물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죠. 물질이 타락하는 법 없어요. 동물이 타락했다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사람이 타락. 물질이 죄가 아니에요. 그 물질을 보고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그게 물질주의잖아요.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돈이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돈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수단으로 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진 사람의 마음,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게 물질주의, 쾌락, 탐욕, 우상숭배, 폭력, 억압 이런 것들이 판치는 그게 바벨론이지. 그러면서 나는 여왕이다.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바빌론,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구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성이라. 정결과 생명, 치유와 영광의 성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요 구절을 그렇게 바꿔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 예, 들어간다 표현도 좀 그렇고 만약 처음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표현했던 대로 보시자면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새 예루살렘은 이들로만 구성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다른 어떤 것도 그 새 예루살렘에 포함될 수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만 구성됩니다. 또 다른 편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로만 구성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만 구성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대조는 단순히 도시의 대립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 하나님 중심 가치의 충돌, 종말론적인 충돌.
지금도 계속 있죠. 현재적인 충돌도 있는데 결국 종말론적인 최후의 충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도표를 보시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기원에서는 바벨탑, 에덴 동산, 본질은 인간 중심, 교만, 탐욕, 억압인데 비해서 하나님 중심, 거룩, 순종, 생명. 그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니무로, 바벨이라는 그 도시에 니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 헤롯, 네로,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름들. 그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우상 숭배, 물질주의, 쾌락, 자기의 에 비해서 예배, 진리의 은혜, 심판과 멸망, 영광과 승리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성도는 현실 속에서 미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그때를 바라보며 성도들은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벨론 즉 세상 질서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윤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이라. 됐습니까? 아무쪼록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표현이라 것을 알고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바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